주님께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음악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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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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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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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랄랄라. 더 큰 목소리로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선포하십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클로이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처럼 추운 날 클로이 중등부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모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올 수 있게 주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이기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죄라 생각되는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클로이 중등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이 졸업 예배예요. 졸업 예배.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자 그 고등부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또 새내기들이, 우리 중학교 2학년 되실 분들, 이쪽에 있는 친구들 중학교 2학년 되는 친구들,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또 올라오는 또 주가 될 거예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만남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헤어짐이 있지요. 헤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면 덤덤한 일이고, 그걸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막 슬프다, 막 기쁘다, 뭐 어떤 그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또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의연하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자, 누가복음은 신약 89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직 못 찾았죠? 네. 네. 신약 89면쯤에 있어요. 90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89, 90면. 네. 자, 시작. 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의 삶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두려운 소식들과 무서운 소식들과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을 이 시간 듣기 위해 달려나온 우리 학생들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중간 역할을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표현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에 매스 미디어 시대라고 합니다. 미디어란 매체 수단으로 수단이란 뜻인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 전달을 매개하는 기계적, 기술적, 조직적 수단을 말합니다. TV, 신문, 라디오, 잡지, 영화, 광고 등 정보 전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매체가 전통적으로 매스 미디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편지, 전화, 팩시밀리 등과는 구별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썼던
수동적인 그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편지, 전화, 팩시밀리.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팩시밀리라고? 팩시밀리, 팩스라고 하죠. 네, 잘 안 씁니다. 왜죠? 요즘은 그냥 이메일로 보내면 되니까요. 예, 굳이 팩시밀리를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스캔 떠서 그냥 전송하면 되거든요. 카카오톡이라는 SNS로 보내면 돼요. 그리고 구글 메신저라는 MSN 메신저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스밀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이젠 더 이상 안 필요해요.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띠띠띠띠띠띠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예, 전화기에서. 네, 그게 바로 팩시밀리라고 해요. 그거와 다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TV, 신문, 라디오, 잡지, 영화, 광고 등 정보 전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매체를 전통적으로 매스 미디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때요? 다 답답하죠. 힘든 소식들.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를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왜? 유튜브를 딱 보면 자, 훈훈한 그런 아주 따뜻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가슴이 약간 아련해지고 이런 소식들로 가득하던가요? 아니면 자극적인 소식들로 가득하던가요? 뉴스에서도 헤드라인은 아닌데 그런 것들만 뽑아가지고 사실 그 YTN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유튜브에서 짤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요. 근데 다 자극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놀랍죠. 물론 그런 소식만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드문드문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아주 가슴 따뜻한 소식들 역시 전해집니다. 하지만 전 세계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세상에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소식은 이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죠? 어떤 대상들이 한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소식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들 혹은 구전으로라도 전해지는 소식들은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사람이 보내는 소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 소식을 전한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사자, 하늘의 천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지금 누굴 만나서 이런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 걸까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전도사님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그죠? 바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런 찬양을 통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그 내용이 한 번에 다 들어옵니다. 그죠? 확 느껴지죠? 자, 여기서 목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목자 단 한 사람을 딱 지칭하고 있습니까? 지칭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칭하고 있다면 그것이 공통되어 있는 정확한 사실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너 혼자 착각한 거야. 너 혼자 잘못 본 거야.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특별히 은혜 받은 환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평생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자, 내가 보지 못한 광경을 처음 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 처음에는 놀라겠죠. 그 다음에 어떨까요? 희한하겠죠. 근데 또 어떤 마음도 들어요? 두렵고 무서운 마음도 듭니다. 왜죠?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참 친절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도 굉장히 친절해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어체로 나와 있지 않고 요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요, 가장 원어에 가깝게 의역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이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으니까, 특히 신약은요 무슨 스토리 라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라인대로 그냥 읽으면 그냥 책 읽듯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읽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봅시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무서워하는 게 무서울까요?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9절의 말씀을 개정 개역으로 봤어요. 그리고 세번역으로 봤어요. 근데 솔직히 두려운 상황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제가 막 이렇게 강조해서 그렇지, 그죠? 근데 원어를 문자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막 강조하기도 하고 끝에는 메가스라는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가커피, 이런 거의 원어인데 메가스라는 단어를 써서 매우 크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죠? 매우 크게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경악스러운 상황인지를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임했던 주님의 그 성령이 2011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절 예배에도 리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현장이 어디예요? 바로 이 예배의 현장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의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큰 기쁨의 소식. 시작. 그렇죠. 좋은 소식. 아멘. 자, 큰 기쁨의 소식을 먼저 볼게요. 큰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내게 임한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럼 나와 영향이 있다 없다?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처음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라는 주의 사자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다음 절부터 보면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예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에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큰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린 뭘 전해야 돼?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아기를 찾으러 갔어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말한 것을 전하니, 누가 전했다고요? 목자들이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놀랐다고 들었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새기었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은 어땠어요? 처음에 두려웠다니까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웠어요. 아니,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자들이 누리는 1차 큰 기쁨이 있는데 그 큰 기쁨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 주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게 된 거예요. 천사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거죠. 자, 근데 그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리고 배움이 없어요. 가장 천한 직업의 사람들. 전도사님이 몽골에 선교를 4번 갔다 왔습니다. 4번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해마다 달랐는데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이들이 양말을 벗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왜 양말을 벗지 않았을까? 몽골은요 굉장히 추워요. 우리가 간 날이 8월 달에 가거든요. 7월 말에서 8월 달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계절이 보이는 나라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굉장히 추워요. 겨울이에요. 새벽에 겨울이라는 얘기예요. 밤에 겨울처럼 온도가 확 내려가요. 그리고 점점 되면 굉장히 뜨거워졌다가 다시 또 추워져요. 그래서 하루에 사계절을 만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몽골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가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예요? 혹석이에요. 혹석이. 엄청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린 못 모르고 반팔을 처음에 갈 때는 깜짝 놀랐죠. 가가지고 일단 갈아입을 때도 없고 일단 추운 상태에서 그냥 반팔 입고 바깥에다 파카를 준비했었어요. 다행히.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굉장히 그 몽골은 유목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뭐죠? 왔다 갔다 정처 없이 떠돌아요. 그리고 오래 못 삽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동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어떤 그 몽골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양말을 벗기를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뭘까? 몸이 더러워서예요. 게을러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요. 물이 되게 귀한 나라예요. 몽골은. 그래가지고 약간 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갔을 때 어땠냐면 저희가 갔던 캠프 어떤 공원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물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요. 나오긴 했어요. 근데 먹을 수는 없습니다. 식수를 먹으려면 반드시 슈퍼에서 물을 사서 먹어야 돼요. 그냥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도 거기 있는 물을 먹지 않아요. 그냥 씻습니다. 근데 아침에 딱 이렇게 머리를 감는데 와, 머리카락이 얼어가는 겁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막 얼 것 같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저는 군대를 다시 갔는 줄 알았습니다. 군대에서는 그랬거든요. 전도사님이 10월 군번이었는데 겨울에 한겨울에 이제 씻으라고 가요. 세숫가에 딱 가면 시냇가에 딱 갑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찬물이 나오지. 그러면 그냥 빨리빨리 하고 머리가 다 얼고 막 비누가 녹아 안 녹아? 잘 안 녹아. 비누도 잘 안 녹아. 그런 상태에서 살았었는데 몽골 역시 그런 데입니다. 이 목자들은 유목민이에요.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떠도는 생활들을 해요. 그래 게루라는 게 있는데 게루라는 것을 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게루를 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가장 배움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자,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천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 주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심에 담겨진 의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자로 그들을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나요? 우리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그런 사명자로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어떤 자들이 돼야 되냐?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명자가 우리는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들었던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하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먼저 누리는 큰 기쁨의 소식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영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어떠한 조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영혼 사랑. 그래서 형제를 사랑했더니 구원받았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냐? 형제를 사랑했더니 혹은 착한 일을 많이 했더니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건 뭐와 똑같은 거냐면 어떤 조건부잖아요. 그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형제를 사랑했더니 이랬더니 구원받았다. 내가 이랬더니 구원받았다. 이건 다 조건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 인류 구원의 이름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진 뜻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어떤 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왜 감격이고 큰 기쁨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듣고 믿고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잡아 끌으셔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이면 백성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쓸 수 있어요? 나라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내 백성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서 복음에서 이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담대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전도사님도 기도가 잘 안 되고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외마디 외침의 기도, 이 기도는 항상 합니다. 이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막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하셔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주 반말로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건 좀 신학적인 어떤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되냐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식어 막 붙이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별로 솔직히. 그 기도 어쩌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막 그런 광장에 나가가지고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나 기도한다 막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전전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식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전해진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네, 특정 사람들, 어떤 사람들, 대상이 되는 나와 영향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뭐냐면 온 백성에게 전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린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여러분들 전하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인류 최초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들레헴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그 좋은 소식.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시작. 네, 어렵지만 조금씩 배워두면 괜찮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라는 단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이미 벌써 여러분들에게 입에서 나간 그것만으로도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세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그리고 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보면 오늘 본장에 나오는 목자들이 세 가지의 일을 했어요. 세 가지의 일을. 그래서 그들이 했던 그 세 가지를 보면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구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하늘과 땅에 임하시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세 번째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전하는 말씀 중에 생각나게 하신 사람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죠? 우리가 이미 벌써 그렇게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죠. 아멘. 자,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뭐라고요? 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매일매일 듣습니다. 복음을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가치를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사님 앞에서 먼저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동으로, 말로, 우리의 태도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나가서 그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에 빚졌으니까. 빚지면 어떻게 돼요? 갚아야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값없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저 그 복음 때문에 나만 행복하고 좋고 그렇게 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나만 살아간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해져야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학기가 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전하기 힘들면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때가 되면
알 수 없는 그 평강과 알 수 없는 은혜가 그 아이들 가운데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은 그런 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님 이 시간 우린 들었습니다. 이제는 들었으니 그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함으로 이야기하고 혹여라도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면 그 아이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인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이제 오늘 졸업을 하게 되면 또 고등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은 또 다음 주부터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음이 전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 좀 줄여주세요. 클로이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도 제목 카드에 기도제목과 2022년 전수사용자의 이름에 신가에다 신문 나무란에 작성하여 한 면에 흰 봉투에 담아주시고 31일 금요일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 받기 시간에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한 면은 잘 간직하면서 2022년 1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금요일 밤 11시에 시작합니다. 밤 10시 30분까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위분들도 건면하시어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27일 월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성전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성경 3독에 도전하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2022년 1월 3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본인의 신청은 김희숙 지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방송실 엔지니어 및 PPT로 봉사하실 지체를 모집합니다. 충분한 양육 시간을 가지고 수련하오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송중희 집사님입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세요. 네. 이제 우리 졸업자들 있어서 우리 졸업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시 예배를 드리고 먼저 졸업하신 우리 가영이 있습니다. 반주 뒤에 그냥 피아노 음악 잔잔하게 깔아주세요. 들어주세요. 졸업 증서. 졸업자는 이제 강한나, 김서연, 문성희, 박성훈, 송희율, 임가영 이렇게 총 7명인데 김태현 학생까지 총 7명이에요. 시원섭섭해서 전사님은 눈물이나 이런 걸 안 흘리니까 기대를 하지 말고 또 눈물 안 흘렸다고 남자가 왜 안 흘리냐면서 남자는 군대 갈 때 눈물을 흘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벌써 이미 흘렸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제 기회가 없어요. 자, 졸업 증명서. 졸업 증서 제 647호 이름
강한나. 위 사람은 본교의 생소나눔학교 클로이 중등부 전 과정을 거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전중앙교회 담임 목사 박영래 대독. 네, 졸업증서 제 648호 이름 김서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졸업증서 제 649호 이름 문성휘. 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졸업증서 제 650호 이름 박성운. 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졸업증서 651호 이름 송희율. 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이제 가영이와 태연이는 지금 없어서 대신 받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다 받아주시는 걸로 두 개 다 왔다 갔다 한 번씩 하세요. 제 졸업증서 제 652호 이름 임가형.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졸업증서 653호 이름 김태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자, 이쪽에 일로 오세요. 오셔서 서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서가지고 저 언니 오빠들도 와 계시잖아요. 저기 언니 오빠들. 지난 3년 참 빠른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이제 막 정들려고 하니까 약간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돼서 조금 기분이 그렇습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고등부 언니 오빠들이 그리고 고등부에서 너희들이 갈 곳이에요. 맞이하러 오셨어요. 또 이렇게 또 감사하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지금 잘 보여야 돼. 지금. 네. 지금 뻘쭘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지금. 네.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분이 전도사님이세요. 저기. 네. 이제 다음 주부터 같이 볼 거고요. 늦지 않고 에드원스 청년교회까지 10시 45분까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목소리 톤만 딱 들어보면 무슨 강철 부대에서 온 것 같죠, 그죠? 강철 부대에서 와가지고 본 조교는 클로이 고등부에서 왔는데 너희들 있잖아.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10시 45분까지 꼭 와. 이런 그죠? 그런 것 같죠.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자라난 키만큼, 자라난 마음만큼, 자라난 신앙만큼 또 고등부에서 더 많이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3년이라는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들이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질풍노도의 시기인 그 사춘기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잘 넘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이들이 성장한 만큼, 키가 자란 만큼 마음도 자라고 신앙도 더 자랄 수 있는 클로이 고등부에 가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들어가세요. 울지 말고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참 3년이라는 기간이 짧아요.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긴 줄 알았는데 짧더라고요. 네. 어쨌든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3년 동안. 네. 네, 헌금 기도하고 마친 기도하고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생수 나눔 주제. 네. 네, 생수 나눔 주제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큰 기쁨의 소식인가? 계속 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내가 온 백성에게 전하는 복음의 출발은 누구인가? 네,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생수 나눔 주제 됐습니다. 자, 이제 헌금기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주님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꺼내주셔서 이 복음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성전에 이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자신의 소원함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기쁨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귀한 곳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추가 광고할게요. 오늘 3학년 졸업하는 언니 오빠들 위해서요. 2022년 내년도 회장단이 긴급회의를 하고 롤링페이퍼를 썼는데 우리는 N세대잖아, 그치? 너네? 그래서 모바일 롤링페이퍼를 썼어요. 언니 오빠들 우리 친구 동생들이 모바일 롤링페이퍼 썼고 그 다음에 회장단에서 아마 지금 발송을 바로 해주세요, 회장님. 네, 친구들이 어저께 막 선생님들도 롤링페이퍼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꼭 간직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후에 내년도 2022년 회장단 잠깐 모일게요. 모여서 1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동계 MT 준비랑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남아주세요. 예배국장 찬양국장님도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